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건 또는 홀로 조용히 예배를 드리든 동일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했는데 함께 기도할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언행 속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 있으면 내어놓고 회개하고 특별히 간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선한 의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라도 주사오니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간도 상황을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그를 하나님과의 장례때 못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숫자에 많고 적은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모되지 않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갖춘 것 없어도 많은 수 아니어도 군중들 속에 휩싸인 것 아니어도 홀로 주님을 겸손히 섬기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나누는 주의 말씀 앞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오늘 참 맑은 날인데 참 아름다운 478장 함께 읽겠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권능, 자연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오도다 더 고운 배아파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茫茫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종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성실함을 달라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잘 새겨져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이 말씀 곳곳에 주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의 생명이 되게 주옵소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각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수용하시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양육이 되고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권능이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주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은혜의 시간 각자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말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약에서 한 군데 그리고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을 했는데 하다가 다 못해서 시간상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 당시, 즉 초대교회 당시 억눌려 살던 그리고 가난 속에 살던 그리고 신분이 약해서 주로 하이 노릇을 많이 하던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비굴 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누구에게든지 성실하게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권면인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당시의 상황도 그리고 오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선 8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그만하겠다, 마지막이다 그런 뜻보다는 진지한 자세로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것의 엑기스다라는 생각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이나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다를 건 없어요. 얼마나 진지한지 모르세요. 자, 보세요. 그 당시 신분과 낮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부요가 있습니까? 어쩌면 종이었을 수, 또 쫓겨다니는 가난뱅이들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자나 왕비와 같은 품위를 지닌 사람처럼 살게 한 거예요. 남에게 줄 게 많이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남에게 쫓겨다니는 사람, 내일이 불안한 사람은 이런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낮은 신분, 없이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업수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동정이라는 말이죠. 동정. 같을 동자입니다. 느낌을 같이 가져라. 다시 말하면 남이 불쌍한 일을 당하면 아유 불쌍해. 남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이. 동정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동정 없어요. 돈 몇 푼 주면 다 된 건 뭐냐? 잠시 함께 시간 보내면 되는 건 뭐냐? 물질로 대신하는 시대인데 이건 같은 마음, 심퍼시, 동정, 심퍼시. 심이라는 말은 same, 같다.
패티, 파토스 같은 감정을 가져라.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 다음 말씀을 함께 구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악을 악으로, 선은 선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의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거나 하지 말고 도리어라는 말은 거꾸로 반대로 그런 뜻이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 복을 비는 사람 아닙니다. 옛날 제사장들이 모여든 군중들에게 복을 빌었지만 사실 복을 빌어주는 것은 누구나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부모는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줄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특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남을 저주할 특권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무슨 제사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을 빌어줄 권한이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그 당시에 내게 노예들이었어요. 남녀들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거의 끝날 때 목회자의 축도가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교단에서 그런 순서와 권한을 부여하긴 했지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고 나도 내 자식을, 내 이웃을, 내 가족들을 축복하시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어떤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겸손히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을 내려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인용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혀를 금하라. 혀는 칼보다, 총보다, 독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총을 맞으면 금방 죽지만 악한 말을 들은 사람은 밤잠을 못 자요. 서서히 죽어가요. 그러므로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살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입술로 진실을 말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떠나는 것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라. 즉 금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다음 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어디를 향해요?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어디를 향해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눈과 귀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을 얘기해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대하신다는 게 뭘까? 이게 우리말로 불완전하게 번역된 거예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거역하시느니라, 반대하시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But the face of the Lord is against those who do evil. Face of the Lord, 주의 얼굴은 is against, 반대한다, 싫어한다. 누구를 싫어합니까? Those who do evil.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대하시느니라. 그들을 외면하시느니라 이 말입니다. 친구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 그 친구가 입에서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얼굴을 많이 쳐다봐요. 그 친구 입에서 누구를 실보고 욕하면 보통 좋은 사람들은 얼굴을 돌립니다. 속으로 그럽니다. 나 안 들은 걸로 할게. 옛날 선비들은 좋은 학문을 얘기하다가 악한 말을 하면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서 귀를 씻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듣는 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요. 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시편 1편에 읽었잖아요. 의인은 어떻게 하느냐.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걷지도 않고 함께 서서 얘기도 하지 않고 펄떡 앉아서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삼가는 거죠. 이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누구를 때리는 설교, 비난하는 이야기. 그러다 보면 불신이 되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하는 모든 현대인들도. 그래서 좋은 친구는 금보다 귀한 거예요. 왜? 친구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듣잖아요. 깔깔대고 웃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 깔깔대고 웃으면서 남을 흉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이 악인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위에 있는 대로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받았다고 악으로 대갚지 말고 욕을 받았다고 욕으로 대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실천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풀고 있으면 또
악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의사의 눈은 병든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깁니다. 차선사업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을 거기다 둡니다. 착한 사람은 항상 누군가 돕고자 하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은 그 눈을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외면하시느니라, 반대하시느니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혹독한 시대를 살았던 베드로 당시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도 역시 실패했고 주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고 믿음의 고백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한 후에야 이런 교훈을 남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야 되겠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260장 찬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고난도, 깨달으시는 고난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1절과 4절 2절만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조금 이제 몸도 좀 이렇게 푸시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제는 신약을 봤으니 이제 구약 중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보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마다 시편
한 편씩을 해나가는데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이 굉장히 짧아요. 어떤 시편은 긴데 그래서 자세하게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잡습니다 생각하고 시편 1편부터 시편 3편의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크게 읽읍시다. 다 같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시편 4편이죠? 네, 미안합니다. 4편.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높이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금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시편은 인생을 너무나 잘 아는 온갖 시로 애력을 다 경험했던 어떤 분의 간증 같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즉 고난과 죽음과 슬픔과 기쁨과 감사와 승리라고 하는 다양한 모습이 혼합되어 있는데 오늘 4장은 어쩌면 고난을 겪었던 그래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고백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하나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래서 고난 하나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지식, 재물 많다고 고난 없다? 결코 아닙니다. 또 가난과 배고픔과 배움이 없다고 해서 그 고난이냐? 아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촌불할지라도 배운 사람들이나 많은 지식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어요. 어떤 게 진짜 기쁨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개인이 기쁘다 그러면 기쁜 것이고 슬프다 그러면 슬픈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저속으로 변한다? 아닙니다. 밥 먹고 돌아서면 변화되고 마음 하나 변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죠. 우리는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러면 시편은 그야말로 감정을 깊이 드러낸 노래요 시입니다. 문장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1절에 되어 있으니까 앤서니 대답 좀 해보세요. 원문 따라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이 맞추다 보니까 이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엄마한테 배고파서 아파서 병들을 때 문법대로 말합니까? 아니 많이 배운 엄마가 자식이 저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가서 문법적으로 말합니까? 소리 지르죠. 아이코! 그러므로 시편은 우리말로 번역된 그런 점잖은 구절로 읽어서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시를 지은 다윗인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그의 감정이 어떠했을까? Answer me when I call to you. 내가 부를 때는 대답 좀 해보세요. Oh my righteous God. 오, 정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좀 답변 좀 해보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righteous God. 뭐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많지요. 의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 그런데 이때에 시편의 기자가 righteous God, 의로우신 하나님, 도대체 내가 기도할 때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대충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의롭지 못한 일을 당했구나.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아무도 자기 편에 서 있지 않는 이 고독한 의로운 자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이로구나.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면 제발 대답 좀 해보세요. 왜 벙어리십니까? 아들이 큰 어려움 당해서 절망해서 아빠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럴 때 아빠가 할 일이 없을 때, 할 수가 없을 때 또는 어쩔 줄 모를 때 가만히 멍이 쳐다보면 아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려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영어 번역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킹제임스나 NIV 본문을 보면 좀 더 원문에 가깝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말로는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NIV 성경에는 give me relief from my distress. 나를 절망으로부터 relief 좀 구해주세요. 요청입니다. 야구 시합할 때 공을 던지는 선수를 투수라고 그러잖아요. 투수가 타자한테 계속 얻어맞아요. 조그마한 홈런 맞더니 정시하고 또 했더니 또 3루간 안타를 맞아요. 그래도 참고 기다립니다. 또 타자가 나오더니 그 투수에게 또 땅볼 2루수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투수가 절망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럴 때 코치가, 감독이 릴리프 투수를 내보냅니다. 그걸 구원 투수라고 하죠. 구원 투수.
Give me relief.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살다 보면요. 변호사가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마음의 상처를 다 씻어주는 것 아니에요. Give me relief.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영어는 be merciful to me. 나에게 좀 자비로워 주세요. be merciful. 자비롭게. and diligence. and hear my prayer. hear my prayer. be merciful to me and hear my prayer. 내 기도를 좀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있다 보면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 읽고서 성경을 덮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이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훤히 압니다.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그는 임금이다. 싸움을 족족 이겼다. 굉장한 장군이었다. 골리앗도 이겼다. 그거는 한쪽 면만 보는 거고 또 다른 면으로는 막내 아들 형제는 눌려서 빛도 잘 못 벌써 있었는데 그래서 아들들 불러오라 그러는 선지자의 말에 아버지는 아들들 다 불러놓고 다윗은 막내니까 목동 저 들판에서 양들을 치니까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겨우 좀 뭔가 될 것 같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임했던 사울로부터의 박해, 도망다니고 굴에 숨고 뭘 잘못했습니까? 한 것이라고는 백성들을 구해내는 건데 골리앗을 눕혀서 승리를 갖다 준 건데 그때부터 오는 직간접의 박해, 죽음, 군사를 풀어서 잡아오라는 사울왕.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게 웬일이냐? 예, 그런 일이 있다는 것, 그런 일이 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평생 이런 거 처음이다. 처음이 어디 있습니까? 반복적인 건데 잊어버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말입니다. Be merciful to me. 주님, 나에게 자비를 주세요. Hear my prayer. 내 기도를 좀 들으세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당황했고 얼마나 괴로웠고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보면 메시아답지 않은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잔을, 이 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하게 해달라 오죽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승승장구만 하겠습니까? 남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군중들 심지어 신자들 어떤 때는 심지어 부모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요 절망하지 말고 이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곱씹으면서 다윗이 이럴 때 뭘 했는가? 그도 죄인이었고 억울했고 당하기도 했고 했지만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be merciful to me.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죄인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be merciful. Be merciful to me. Hear my prayer. 다윗의 일생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또 승리와의 모든 것을 경험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잠시 주님의 곁을 떠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Be merciful to me. 눈물의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의 다양성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역시 남을 오해할 때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의 자리에 안기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은 너무 소중한 내용들이 많은데 또 설교가 너무 길면 그것도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 다음 시간에 이 1절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를까요? 400장 찬송, 400장.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